오늘 올려주셨나요, 지금? 낮춰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월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 번만 더 공독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해 첫 금요 예배인데요. 저희 민홀에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 뒷 사람 보시고 매일 크리스마스 시작. 네,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이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이고 저희가 함께 드린 예배도 처음이죠. 영상으로 보신 예배 드리고 계시고 앞으로 더 2월, 3월 12번의 예배 가운데 더 많이 함께 하셔서 함께 이 시간에 임하는 특별한 열매 맺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올 한해 금요 예배의 이름은 열매 맺는 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시는 이곳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자 하는 것처럼 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금요 예배를 드리는 1년 동안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기도의 다양한 방법, 주제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2번을 다 참석하신다면 아마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생 내가 가지고 갈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알아요.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이 다사다난한 시대에, 내일 일을 모르는 시대에 내 마음을 멈추고 기도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 가장 친밀한 통로는 바로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 기도란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라는 데를 나가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기도해줘. 기도합시다. 오늘도 제가 지금 몇 번이나 기도 얘기를 했습니까? 네, 언뜻 보면 뭔가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간절히 두 손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늘 권사님처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네, 성경을 봐도 등장인물마다 누구나 다 기도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 기도라는 것을 잘하든 못하든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기도에 대한 개념들만 간단히 볼게요. 먼저 기도가 뭘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성경 전체를 포괄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행위.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너무 어렵죠?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쓴 이유는 기도라는 것에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총출동.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일단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할까요?
네. 누구한테 할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뭐, 이렇게, 천지신령한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네, 맞아요. 성부 하나님께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저도 어렸을 때, 항상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즉,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알고 하는 게 기도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야, 기도는 이렇게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점점 우리가 12번 할 거니까 기도가 점점 깊어지시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셔도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때도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다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분명한 건 내가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만약에 잊으시면 여러분이 이 기도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종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한 기도를 여러분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기반 위에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걸 해보면 보통 기도는 다음 페이지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라고 정의를 하죠.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가장 좋은 정의예요. 그럼 대화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대화에서 중요한 거.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대화의 질은 내가 대화를 하는 상대와의 관계가 좌우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친한 분하고 대화하는 거랑 안 친한 분하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완전 질이 다르실걸요? 하나님과도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기도를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찬양했듯이 목자라고도 하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father, 아버지라고도 하고 때로는 주인이라고도 하죠. 맞죠? 그럼 그런 다양한 표현들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에 따라 기도의 언어와 내용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능한 분이죠. 근데 어떤 때는 나의 목자가 되세요. 어떤 때는 심지어 친구가 되기까지 해요. 이런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라는 걸 하시려면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질이, 방법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하면 어떤 관계가 떠오르세요? 집에 가신 거 아니죠? 어떤 관계가 떠오르세요? 이거 다 물어봐야 되는데 한 명씩 다 물어보면 너무 길어지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관계가 지금 떠오르시는지. 아무것도 안 떠오르나요? 그냥 좀 막막한가요? 네. 너무 히터 때문에 좀 졸리시고 더우시면 자리 조금 이동하세요. 아셨죠? 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막막할 수도 있겠어요. 혹시 왜 막막하냐고 모르신다면 오늘 저의 대답은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경험이 너무 적어서 라고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듯이 말씀에 붙잖아요. 그러면 사실 생각만 해도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기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이니까 앞으로 말씀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내가 그분한테 뭐 할 거니까? 얘기할 거니까. 선생님께 가서 여쭤볼 건지, 왕한테 가서 아뢰을 건지, 목자한테 가서 나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건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점검하면 할수록 기도는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중요한 기도의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인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꼭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엄청 많았습니다. 뭐 알아서 하실 텐데 기도? 꼭 해야 돼?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아니 사랑한다며, 전능하시다며 다 알아서 할 텐데 뭘 일일이 기도해? 예를 들면 하나님 나 결혼시키실 예정이었으면 내가 꼭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런 거죠. 우리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잠도 깰 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거 다시 세울 거야. 내가 그거 이룰 거야. 내 말이니까 그거 이룰 건데,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해야 돼. 하나님 왜 이럴까요? 그냥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지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즉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돼요. 근데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묶으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안 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할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존중해서 우리한테 묶인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한받은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동역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고 어딜 가려면 맨날 걸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목마르고 물 한 그릇 주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의 관계가 됐잖아요. 직접 하시면 편한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어때요? 물에 빠진 놈 건져야 돼. 삐진 놈 달래야 돼. 심지어 자기를 배신할 놈한테도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릴 거라고. 그냥 알아서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나는 계획은 있어. 너희 각자의 인생을 향한 결혼과 미래와 직장과 모든 계획은 있는데 그걸 혼자 안 하고 우리랑 동역하겠다. 계획은 있어. 근데 너희가 기도해야 돼. 그렇게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세상은 기도 대신 무슨 표현을 많이 쓰죠?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러죠? 운이 좋다. 안 좋을 때는 재수 없네 하잖아요. 아우 재수 없네 라고 하잖아요. 자,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동역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 때문에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있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기도하는 분들은 이 경험이 많아서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는 건 왜 안 할까요?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동역한 경험, 응답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해서 뭐해? 여러분, 올 금요 예배, 올 한 해 금요 예배를 통해 이 동역과 응답의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금요 예배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 다 적으셨죠? 이거 안 내신 분 있어요? 선명도 내셨어요, 혹시? 다 잘하셨어요. 매달 내시는 거예요, 매달. 그럼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하나만 나눌게요. 오늘 시작입니다. 기도가, 목사님 알긴 알았어. 근데 막상 하려면 이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만 나눌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시편 116편.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할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중요한 얘기할 때, 비밀스러운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입과 귀를 서로 맞대잖아요. 맞죠? 이 기울이셨다는 게 그 뜻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게 마치 당신 귀를 갖다 대듯이 하셨대요. 그렇게 귀를 갖다 대듯 들어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우야 이렇게 뭐라고? 찬호야 뭐라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말을 잘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청력이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순종과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즉 이게 귀 기울인다는 말씀은 뭐냐면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 그래서 평생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땡이 아니래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말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우린 이거 너무 당연시 여기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thinking about that. 여러분의 음성과 간구를 항상 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여친? 남친? 남편? 아내? 언제나 내 음성 들어줄 수 있나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걸 다윗이 인식하고 나는 그 주님께 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귀찮네. 이게 아니라 내 음성과 간구를 항상 들으시는 분이 계셔. 누구는 카톡을 보내도 답도 없어. 늘 씹어. 근데 이분은 늘 들어와 있어. 카톡방에. 늘 읽을 준비하고 계셔. 그래서 나는 언제든 기도를 통해 그분과 소통하고 동역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하는 기도의 출발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귀찮다. 다 알 건데 뭐 해서 뭐해. 이런 율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관계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평생 기도할래. 이게 여러분 잠깐 다윗이 삘 받아가지고 흥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평생에 내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이 계신 걸 인식했습니다. 내 기도가 뭐 대단하다고. 아무도 내 기도 신경 안 쓰는데 내 이 작은 신음, 내 이 작은 탄식, 때로는 가족마저 다 외면하는데 그런 나를 존중하시고 내 기도에 동역하겠다는 하나님께 어찌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주님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해요.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할게요. 1년 동안 정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울 건데 여러분 그럼 이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 시작됐을까요? 당연히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했겠죠. 우리 아담 형님, 하와 누님이 했는데 소통이 잘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후부터는 어땠을까요? 소통 단절. 그럼 언제 그럼 이 기도라는 게 인간의 죄게 됐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 말씀 전까지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요. 카인과 아벨. 카인이 첫 번째 자녀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 동생 아벨인데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이제 자기 후손들을 낳거든요. 그렇게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인의 후손들이 아주 대단한 문명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도 성경에는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안 나와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성경 창세기 찾아보세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누가 몇 살까지 살다 몇 살까지 죽었다 이 성경에 쫙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단 한 명도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셋의 얘기가 나와요. 셋이 누구냐면 이제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자녀를 주신 거예요. 셋째, 그게 셋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첫 아들 이름이 뭐래요? 에노스. 그리고 그제서야 뭐 했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야.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사귐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즉 에노스의 시대에 드디어 다시 기도가 재개된 겁니다. 동역이 재개됐어요. 소통이 재개됐어요. 귀 기울이심이 재개됐어요. 그리고 비로소 기도가 시작됐다고 했던 그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몇 번 들으셨죠? 무슨 뜻이에요? 에노스가 전적으로 무력한, 한계가 분명한 이란 뜻입니다. 즉 더 이상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숙명적인 연약함을 인정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 그리고 이때부터 놀랍게도 여러분 셋의 후손들의 모든 나이와 생사가 전부 성경에 기록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 계수된 삶이라는 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문명들은 어때요? 아무리 애써봤자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한 삶은 전부 기록해 두시고, 이 장면을 통해 우린 기도가 뭐죠? 우리의 연약함, 숙명적인 한계, 이 에노스를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 빨리 기도해줘, 나 이거 중요한 일이야,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 기도는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이 중요하지 여러분이 뭐 40일을 그 기도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그게 기도의 시작이야. 오늘 딱 새겨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눈을 딱 뜨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순간 기도는 시작된다. 나 하나님 믿어 하면서도 솔직히 여러분 실제로는 까맣게 있는 경우가 어때요? 태반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 속사를 드러내보면 진짜 태반이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야 겨우 1시간 하나님 생각해요. 정말.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자본주의 시대에 맞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면 그 가인의 시대에서 에노스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미래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소통과 동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달 2월 첫째 주까지 숙제, 하나님 많이 부르기.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부르기만 하고 땡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쭉 보겠지만 여러분 이 시작을 잘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기도는요, 기도 제목,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쓰셨는데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그 대상을 확인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이 만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 저 지금 기도 제목 이만큼인데요? 그러니까 부르라고. 아니, 저 지금 이렇게 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 누군지.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는 재미도 없고 해서 뭐하냐? 포기합니다. 이게 안 돼서. 시선이 늘 내 기도 제목에만 머무니까 계산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의심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의심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안 믿어요, 자기가. 왜 그럴까요? 기도의 대상을 보지 못하고 내 기도 제목만 봅니다.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정신통일 해야지. 내 영혼아 의심하지 말지어다. 100%, 200% 믿을지어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내 신념을 막 끌어올립니다. 찬양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 내 신념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신념이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린 상태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 이제 주세요. 자, 이제 100% 믿어. 이게 여러분 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여러분을 믿은 거예요. 내 상태, 내 감정, 내 열심을 믿은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상태를 늘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믿음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옛날에 여러분이 썼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여러분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무한해서 사고가 안타까워도 여러분 기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진짜예요. 이게 될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되나?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요. 무한을 향한, 저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기도하시다가 아마 쏙 들어가실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 주님, 오늘 찬양했죠. 선하신 나의 목자, 푸른 초장을 가든 험한 산과 골짜기를 가든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자, 불렀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고 땡? 그 주님을 좀 봐야죠. 그 주님을 좀 여러분 좀 주목해야죠. 하나님 하고 바로 저는요, 지금 이번 문제는요, 이 다음 문제는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고 좀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제가 요즘 이렇게 찬호 형제에게도,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청년 몇몇 형제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갑니다. 원래 내가 중심이었어요. 기도를 하는 내가 주체인데, 뭐야.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날 끌어가. 하나님을 불렀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그리고 그분에 대해 오늘 다윗처럼 고백해. 저도 여러분 문제가, 지금 발이 갑자기 부러졌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문제가 산더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문제 산더미. 근데 제가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지를 생각해. 하나님 이거 다리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다리가 갑자기 부러졌는데 내가 할 일 너무 많은데 모든 게 스탑되고 다 꼬이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 어떤 분이실지 보는 거야. 그분이 어떤지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나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찾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거예요. 폭풍마저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셔. 근데 그분이 내 목자야. 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저의 수많은 기도 제목이 힘을 잃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은 못 보고 뭐만 봐요? 제 기도 제목만 보지. 그러니까 문제가 커져요. 이거 어떡하지? 1번 기도 제목이 안 되는데 2번도 문제고. 그러니까 저 믿으니까 얼른 해주세요. 얼른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부르고 가만히 생각해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커지고 문제가 힘을 잃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주목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원래 기도의 시작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은 선물해 드릴게요.
구약은 시편, 신약은 요한복음 추천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시면 당연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족족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근데 그분이 이런 연약한 에노스 같은 나와 동역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오늘 모인 11명은, 12명은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 방법이 간구든 회개든 중보든 감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2025년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그렇게 올 한 해 금요예배를 통해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